안녕하세요.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보라 휴즈는 영적 훈련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상에 자리 잡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적 침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어깨가 처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깊은 절망과 낙심이 평온한 일상을 깨드립니다. 저는 다리와 같이 더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정주행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로 행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나 쓴뿌리가 난 사람이 없게 하고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와 더욱 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11절로 17절에서는 성도가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곤함과 낙담이 궁극적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은 경주와 경기에 비유되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삶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살피며 존중하는 삶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식물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고 다른 하나는 쓴뿌리입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광야 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성향이 쓴뿌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쓴뿌리를 가진 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배교자의 모델입니다. 그는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현세적 만족을 위해 자신의 특권을 버렸습니다. 그 특권은 은혜 혹은 장자권입니다. 은혜는 본래 선물이라는 뜻으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받게 될 상 혹은 선물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1장 6절에 등장했던 주제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장자로서 천상의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됩니다. 12절로 13절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상당한 몸으로는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고난이나 징계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총체적으로 부실해진 신체로는 피 흘리는 싸움에 참전할 수 없습니다. 패하고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늘 도성을 향해 그리스도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도록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태와 무절제는 악의 유혹에 대처하는 영적 순발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말씀 묵상 생활과 기도 생활에 매진하는 경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침체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탈진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확인과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며 다시 연약한 자신을 세워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4절로 17절은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앙이 느슨해지면 배교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첫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라고 14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품성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쓴뿌리를 조심하는 삶이라고 15절이 말씀합니다. 쓴뿌리는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는 불신앙에 따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향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배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셋째, 음행과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삶이라고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한 에서와 같은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속 문화와 타협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주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 무미건조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에 이끌리며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때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도 다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헛된 믿음,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믿음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자기 개발서는 거의 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면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의 내용이 신앙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심리학적인 믿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신의 야망이나 신념의 거룩함이라는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약속을 상기하며 그 약속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로부터 영적 지도를 받으십시오. 사단은 매 순간 우리를 속이고 그의 함정으로 초대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 상태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멀어져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로 참 가치를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뜻에서 멀어진 언행을 회개하오니 경건함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과 삶이 바르게 서고 거룩해지길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의 분란을 그치게 하는 화평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